안녕하세요. 부처님의 지혜를 배워 스스로 행복을 찾아가는 시간 반야정로 아나운서 정준영입니다. 반야심경을 통해서 반야지혜의 가르침을 전해주실 여수 석천사 진옥 스님 모셨습니다. 스님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예. 스님 오늘 공부할 구절 먼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무무명 영무무명진 내지 무노사 영무노사진. 우리말로 풀어보면은요. 무명도 무명이 다함까지도 없으며 늙고 죽음도 늙고 죽음이 다함까지도 없다인데요. 근데 그 부처님께서 말씀하실 때는 사실상은 법수를 가지고 이제 말씀을 많이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부처님께서는 그 육바라밀 얘기할 때 보시, 지계, 인욕, 정진, 선정, 지혜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 순서까지도 당신이 그 교학적 가르침에 그 수행을 하게 하기 위한 가르침에 순서까지도 함부로 하지 못하게 했어요. 그건 자기 얘기가 절대적이다 그게 아니고 중요한 것부터 먼저 얘기한다든지 먼저 해야 될 것부터 먼저 얘기를 하신다든지 이제 그렇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순서조차도 의미가 있다는 말씀이시죠. 그럼요. 육바라밀 해서 먼저 수행해야 되는 것이 만약에 그 보시행을 먼저 하지 않았을 때는 욕심을 갖다 드럭드럭 두고서 정진이 안 되잖아요. 안 되니까 그거부터 가볍게 빨리 하는 작업들을 갖다 해라 이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그 전부 다 수행 순서를 얘기하신 거예요. 육바라밀 같은 경우도 지금 반야심경에서는 무무명 영무무명진 내지 무노사 영무노사진 이 한 구절이잖아요. 네. 그 내지 거기가 함정이에요. 그 안에 12연기 전부 다가 그렇다라고 가운데 거는 생략해 놓은 거예요. 생략해 놓은 것이니까 그 얘기를 갖다 이제 빠뜨리지 말고 이제 사실 해야 되는데 우리 같은 경우는 이제 반야심경을 하도 많이 읽고 외우고 뭐 쓰고 계속 하다 보니까 무명 영무무명진 내지 무노사 영무노사진 요것만이 한 구절인 것 같지만 이거는 사실 12연기를 얘기하는 거예요. 네. 연기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갖다 하면 이게 이제 그 좀 더 정확하게 이해가 되지고 왜 공 가운데서는 무명이라는 것이 없다 라고 얘기하시고 그리고 또 무명이 다함도 없다라고 얘기를 갖다 하시고 만약에 그 다음에 무명이 행위인데 행도 없다 행위 다함도 없다 이렇게 자꾸 같은 논리로서 말씀을 반복을 하셨을까 라고 이제 우리가 살펴봐야 그분께서 나라고 형성하는 지금 우리 이 앞에까지는 오온이 공하고 그렇게 얘기했지만 그 전에 또 그 식세계나 이런 것이 없다라고 이제 공 가운데는 없다라고 얘기하고 지금은 우리가 생명체가 윤회하는 원리인 이것 자체도 없다라고 얘기를 갖다가 하시는가 이것을 갖다 이제 살펴봐야 돼요. 네. 그러니까 오늘은 12연기에 대해서 공부를 해야 할 텐데요. 그럼 본격적으로 하나하나 살펴보기에 앞서서 12연기법은 무엇을 설명하기 위한 교리일까요? 이제 연기법이라는 것 자체는 우리가 이제 연기법이 따로 있고 공성이 따로 있고 무화법이 따로 있고 이런 게 아니고 연기법이라는 것 자체가 성립이 되는 주된 원인은 자성이 없이 공하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만약에 이게 이제 우리는 아예 항상 집착해 있기 때문에 뭔가 있어야 뭔가 되는 것처럼 돼 있지만은
변화라고 하는 것은 고집되어진 영원성을 갖고 있는 것이 있으면 변화하지 못합니다. 영원성을 갖고 있다 그러면 만약에 우주가 원래 우주가 138억 년 전에 빅뱅이 일어나기 전에 그 상태가 불변의 고정체였다 그러면 우주가 발생을 안 했겠죠. 만약에 양 부모가 불변의 고정체를 갖고 있다 하면 유전자를 나눠 가진 자식이 탄생하지 않겠죠. 그러니까 지금 변화하는 것은 전부 다 자성이 없기 때문에, 공성이기 때문에 모두 다 변화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연기를 설명하는데 공성이 정확치 않고 뭐가 영원성이 있다라고 주장을 하거나 또는 어떤 창조되어진 것이라고 주장을 하기 시작하면 이거는 모든 변화는 일어나지 않아요. 네. 변화는 만약에 브라만들이 영원한 아가 있다라고 한다 그러면 변화하는 지금 내 몸과 무슨 관계가 있느냐? 변화하지 않는 아가 있다 그러면 무슨 관계가 있느냐 말이에요. 또 내가 변화하는 생각과 이 변하지 않는 아트만과 아무 관계가 없어요. 이거는 변화하지 않기 때문에. 어떤 것으로도 변하지 않기 때문에, 불변이기 때문에 나와는 아무 관계가 없어요. 나와 관계가 모두 있다는 것은 모두 다 변화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우주가 전부 다 변화하는 것도 전부 다 연기법이고, 연기법 그냥 전부 다 원인과 조건에 의해서 결과가 만들어지고, 또 그 결과가 원인이 돼서 다시 조건을 만나면서 또 다른 결과가 나오고 끊임없이 변화하는 거예요. 이제 이 반야신경은 주가 뭐냐면 이 우주에 관한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 소우주에 관한 얘기예요. 이제 인간이 오온이 공한데, 그러면 인간이 그 발생되어지는, 연기되어지는 모양이 어떤가? 연기되어지는 모습이, 인간도 자아를 갖고 있지 못하고 영원성을 갖고 있지 못할 때는 어떤 변화에 의해서 됐을 거 아니에요. 네네. 그 변화의 기본 원리가 어떤 것인가를 갖다 이제 설명을 하신 건데, 부처님께서 어떤 데는 아함경에 보면 오지연기, 이 지자라는 것은 12연기 그러면 12지연기예요. 지자라는 가지지자라는 뜻이에요. 이 한 가지, 두 가지, 세 가지, 네 가지 할 때 우리말로 가지지자예요. 그러면 오지연기 5가지로 설명을 한 경우도 있고, 7지연기로서 7가지로 설명한 경우도, 9가지로 설명한 경우도 있고, 그래서 여러 가지 형태로서 설명을 한 거 있지만 제일 길게 그 12가지를 가지고 설명을 한 것을 갖다 시비지연기, 그것도 인간의 생명이 윤회하는 그 과정을 갖다가 이런 방식으로 그 윤회한다, 변화한다라고 이제 설명을 한 것이 12지연기죠. 네. 그럼 12연기 함께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2연기 12가지를 먼저 짚어보면은요. 무명, 행, 식, 명색, 육처, 촉, 수, 애, 취, 유, 생, 노사입니다. 그래서 반야심경에서는 무명과 맨 마지막 노사만 나와 있잖아요. 네. 지금 스님께서 인간이, 그러니까 생명이 탄생하고 소멸하는 과정이다라고도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그럼 12연기 각각 좀 알아볼까요? 네. 이제 제일 먼저가 무명이거든요. 무명인데, 무명은 범어로 아비디아예요. 아비디아. 아비디아가 뭐냐면, 비디아는 비디오인가? 그건 아니고 하여튼 발음이 비슷한데, 비디아는 빛이에요. 밝다는 뜻이고, 아자는 부정접두라서 아비디아 그렇게 얘기하면 어둡다. 무명, 우리 불교 프로그램에도 무명을 밝히고 있잖아요. 네. 그래서 어두운 것이다. 여기서 밝다라는 것은 뭐냐면
지혜라는 뜻이거든요. 그 지혜가 없다는 뜻은 뭐냐면 욕심에 집착되어 있는 것을 말해요. 탐진치에 아예 집착되어 있는 것을 얘기해요. 따라서 요걸 기실론에서는 무명을 갖다 근본 무명과 지말 무명 두 가지로 나눠요. 근본 무명은 뭐냐면 생명체가 태어날 때 너 왜 살라고 그러냐 그렇게 물어봐도 대답도 못하면서 살라고 그래요. 이거 무조건적이에요. 네. 심장이 너 왜 뛰냐고 이제 의학으로는 자율신경으로 전기가 튄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심장한테 물어보더라도 너 왜 뛰냐 그렇게 만약에 내가 80이면 80평생을 푹닥푹닥 하루 뭐 그렇게 뛰냐 그러면 힘들어 죽겠는데 그걸 뛰냐 그러면 왜 뛰는지 몰라요. 그래서 조그마한 아주 작은 그 식물성 박테리아 단세포 식물도요. 박테리아가 아니고 단세포 식물도 무조건 살라 그래요. 무조건 살라고 하는 이것이 어둠이에요. 어둠이에요. 그걸 근본 무명은 그렇게 얘기해요. 네. 지말 무명은 뭐냐면 지금 우리가 살아가면서 욕심이 이제 발현을 하잖아요. 자꾸. 그러면 삶에서 계속 이제 어두운 쪽으로 욕망 쪽으로 내가 자꾸 살아간다. 그걸 갖다 이제 지말 무명 그렇게 얘기해요. 사실상은 이제 그걸 갖다 우리가 요즘 용어로 하면 근본 무명은 무의식적 본능에 해당돼요. 무의식적 본능이에요. 이건 본능적인 부분이고, 그 다음에 우리가 그 지말 무명 이거는 본능이긴 한데 지금 내가 알고 사는 것들이에요. 일어날 때는 잘 모르지만도 그래도 욕심 부리는 것을 옳다라고 생각은 그러다고 생각은 아는 거예요. 그래서 근본 무명과 지말 무명 이 두 가지가 이제 사실은 있거든요. 그래서 무조건 살려고 하는 데서부터 생명에 대한 어마어마한 애착심으로부터 아에 대한 엄청난 집착심으로부터 이제 일어난 발생을 한 것이다. 시작은 처음에 그렇게 되져요. 그리고 이거는 진화론에 있었어도 그 아주 그 단세포 생물이 왜 이게 분할을 하나? 왜 이게 다음 환경에 적응해서 적자 생존으로 적응을 하나? 그 무의식적 본능이에요. 네. 살아남기 위한 본능으로서 진화를 갖다가 사실 하는 것이거든요. 그렇게 보시면 우리 인간에게 깊은 사실상 그 업이 있죠. 깊은 무의식적 본능을 갖고 있어서 이제 부처님께서도 그래서 열반을 갖다가 돌아가시는 것을 열반으로 삼았지. 당신이 다 깨치고 다 했지만은도 마지막 모든 것이 소멸되실 때를 갖다 열반, 대반 열반, 그 대반 열반을 갖다 무여 열반, 나머지가 하나 또 없어요. 다음 생에 또 생을 받으면 내가 그런 것을 다 알고 있다 손 치더라도 또 생명을 유지하는데 힘들잖아요. 그걸 우리는 무명이라고 얘기하고 그 다음에 무명 다음에 행이 생기거든요. 네. 행이 생기는데 이거는 뭐냐면 무조건 살라고 그냥 내가 움직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명이 바탕이 되네요. 무명이 바탕이 되죠. 그러면 우리 MC께서도 여기 나와서 방송을 힘든데 왜 자꾸 하시냐고 나름대로 내 삶에 이건 내가 사는 것이다 하고 하는 거 아니에요. 그게 움직이는 내 삶에 움직이는 원동력이 된다고요. 중생들의 삶에 이제 힘이 되죠. 그게 행위예요. 네. 쌈스가라는 건 그래요. 이제 그렇게 하면 그 다음에 일어나는 것이 이제 식작용이거든. 내가 움직이는 것을 갖다 이제 어떻게 움직일 것인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그런 아르마리 작용을 이렇게 해야 되겠다, 저렇게 해야 되겠다. 그게 자꾸 일어나죠. 그래서 이거는 윤회하는 한 과정이에요. 그러면 이제 명과 색이 일어나죠. 그럼 이제
명은 우리 이렇게 설명하고, 이건 이제 지금 내가 설명하는 것은 일반적인 우리 인간 하나다가 국한시켜 놓고 설명하는 것이고, 또 다른 각도에서 설명을 드리면 저건 부모 뱃속에 잉태되어져서 이렇게 나와서 한 생사를 걷는 과정으로 설명을 또 다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하다 보면 명색이 생겨요. 명색이 생기면 이제 처음에 태어나면 뭐 이름도 생기고 명이 생기고, 그 다음에 이제 색이 생기는데, 색은 뭐 성별도 가능할 거고, 또 그 다음에 그 사람 뭐 잘생기냐 못생기냐 가능할 거고, 또 키가 크냐 작냐, 또 그 다음에 뭐 대통령이냐 장관이냐, 이런 것도 그 명색이 생기잖아요. 이름과 모양이 이제 생겨서 내 삶이 이거다라고 이제 생기기 시작해요. 그러면 이제 거기서 이제 받아들이는 육식이 6가지, 육처에서 받아들이는 6가지, 앞에 전오식하고, 그 다음에 의식이 또 일어나요. 그럼 이제 그것을 내가 명색을 가지고서 내가 MC라는 측면에서 바라보니까 이렇다. 내 눈으로 바라보니까 그렇다. 내가 또 소리 들어보니까, 저 사람은 그 MC로서 목소리가 안 맞는데, 가수로서 맞는데, 뭐 이런 게 일어나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 자기가 세워진 속에서, 명색 속에서 이제 대상을 갖다가 인식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이제 육체적인, 그 다음에 촉이 생기고, 촉은 이제 접촉하는데 여러 가지 접촉이 생기죠. 이제 우리 MC께서 진옥 스님을 처음 이렇게 봤는데, 접촉을 했는데, 에이, 크고 뚱뚱하다. 그렇게 촉이 일어나서. 기골이 장대하시죠. 뭐 이제 좋게 얘기하면 기골이 장대한 거고, 왜 저렇게 크고 뚱뚱해, 이제 그렇게 이제 얘기할 수도 있잖아요. 그죠? 그렇게 생각이, 뭐 예의 차려나르고 긍정 안 하시거나 그러지 말고, 그러면서 이제 받아들이는 감수가 생기죠. 어떻게 받아들일 것인가. 그러니까, 에이, 뭐 그렇든지 말든지, 뭐 나는 MC하고 저 양반은 떠들고 그렇게 해서 한 1년 하면 되겠지, 뭐 그렇게 감수를 한다든지 받아들인다든지, 그 대상을 여러 가지 측면에서 자기 입장에서 이제 받아들이기 시작하죠. 살아나가는데, 그죠? 그러잖아요. 내가 어머니 입장이면 어머니 입장으로서 아이를 키우면서 여러 가지 그 받아들이는 입장이 되고, 이 세상 사람은 다 그렇게 살아요. 그 다음에 그 가운데 이제 내가 좋아하는 것도 있을 거고, 내 욕망에 좋아하는 것도 있을 거고, 그 다음에 싫어하는 것도 있을 거고, 그 치사 선택심이 이제 또 일어나죠. 치사 선택심이 계속 반복해서 일어나면서, 애착하는 것은 자꾸 가지려고 이제 애를 쓰죠. 그래서 가끔 가다가 이제 뭐 반지가 좋으면 반지도 하나, 다이아 반지 하나 가지고 싶고, 뭐 자동차가 좋으면 자동차도 하나 가기 싶고, 뭐 이런 일들이 이제 벌어지고, 그 다음에 이제 취가 일어나죠. 내가 이제 가지려고 하는 생각이 일어나죠. 그 취가 일어나고, 그러면 이제 내 삶에 그 유가 생긴다는 게, 뭐 유가 생긴다는 게, 유는 있을 유자를 써놨는데 그게 무슨 얘기냐면, 그런 삶의 형태가 생겨버려요. 그런 업의 형태가. 그런 까르마의 형태가 생겨버린다. 그러면 이제 그게 일생이야. 그러면서 다음 생으로 또 무명업식에 의해서, 그 업에 의해서 윤회가 또 되지고. 그래서 가수를 열심히 전생에 잘했고 복을 많이 지었다 그러면 다음 생에 태어났는데 또 가수처럼 태어. 뭐 어제 뭐 어렸어 뭐 6살 되어서 동네 할머니들한테 노래를 불렀는데, 그냥 1,000원짜리가 나오는 게 아니라 10,000원짜리가 와, 어떻게 신동이라고, 잘하냐. 노래 신동. 노래 신동이 되었다. 그건 전생에 안 했으면 우리 같은 사람은 가서 노래해도 1점도 안 나와. 그러니까 그렇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인간이 윤회하는 과정, 무명에서부터 시작해서 한 생을 쭉 이렇게 그려 놓은 것이기도 하고, 이제 저걸 무명을 갖다 조금 더 깊이 하면, 태내 입퇴할 때부터 애착심에 의해서, 생명의 본능에 의해서 태내 입퇴를 해서 그것을 자라는 행위 생기고, 그것을 태 속에서 있다가 나와서
다시 생사까지 가는 네. 그런 과정으로도 이제 설명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건 다 두 개 다 설명이 다 맞는 얘기예요. 네. 이렇게 무명에서부터 노사까지 짚어주셨는데요. 또 이 순서를 지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무명에서부터 노사까지 가기도 하고요. 또 반대로 노사에서 출발해서 무명으로까지 이어지게 관찰하기도 하더라고요. 근데 그거는 이제 그 연기법을 갖다 이제 관찰 우리가 해볼 때 그렇다는 얘기죠. 근데 우리가 이제 윤회하는 과정은 무명으로부터 시작해서 행해가지고 노사까지 그렇게 그 윤회하는 과정이고, 거꾸로 얘기하면 생로병사가 사라졌다 없다, 생사가 사라져버렸다 그러면 무명이 없어졌다는 얘기거든요. 그건 역으로 보는 거예요. 네. 역으로 된 거예요. 그래서 그래서 이제 그런 12연기를 보고서 도 닦는 사람은 역으로 사는 사람이다. 그래서 그 역장도 되는가 어쩐가 하여튼 역으로 사는 사람이에요. 네, 그럼 반야심경의 구절을 보면은요, 무명이 없다, 무명이라고 하잖아요. 그렇죠. 뭐 이제 우리가 간단하게 무무명 그러면 무명이 없다 그 얘기 아니에요. 무명이 없다고. 요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무명이라는 것도 어둠이라는 것도 그 영원성을 갖고 있지 못하다 그 얘기랑 같아요. 내가 이걸 예를 들면 보조국사가 요 얘기를 해놨어요. 천년의 동굴이라도 불을 켜면 순식간에 밝아진다. 왜? 천년에 어두워져 있던 것이 시간의 자성이 있다 그러면 천년 동안 밝혀놔야 어둠이 없어질 거 아니에요. 근데 자성을 갖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밝히는 순간 환해진다. 네. 그건 분명하죠. 그렇기 때문에 보조국사는 도인들은 뭐라 그러냐면 아예 무명이라는 것 자체가 실제하지 않는 것이다. 밝음이 없을 뿐이다. 그런 얘기예요. 밝음이 없을 뿐이다. 무명이 만약에 실체가 있는 것이라 그러면 만약에 사람이 죄를 갖다 짓고 나왔는데 원래부터 죄를 짓고 나왔다 그러면 그거 어떻게 사해? 살 수가 없잖아. 죄무자성 종심기 그럴 때 죄라는 것이 본래부터 자성을 갖고 있지 않고 마음으로부터 일어난 것이다 그러면 마음이 소멸하면 다 소멸된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자성을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참여를 할 수 있는지, 자성을 갖고 있는 죄 같으면 참여를 할 수도 없고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거야. 영원하니까. 그렇게 얘기하니까 어떤 사람이 그러더라고. 그렇게 영원한 죄 같으면 내가 받지도 않겠네? 그러더라고. 맞아, 그거. 깜짝 놀랐어. 안 봐도, 죄가 자성이 있는 거 안 변하는 건데 내가 그걸 왜 받아? 안 변하는 건데. 이 변해서 스물스물 나야 약을 먹었는데요. 만약에 무슨 약을 먹었는데 약이 안 퍼지고 소화가 안 되는 약이고 그게 물에 안 녹았고 이렇게 하면 그대로 화장실에 가면 넣으면 그 약 먹거나 말아. 네네네. 그와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무명이라는 것은 실제하는 것이 아니다. 어두움 그대들이 밝히지 않아서 불을 밝히지 않았을 뿐이다. 그게 무무명이에요. 그 무무명, 영무무명. 또한 그게 반해서 영무무명진이야. 이 어둠이 다할 데도 없다. 왜 다할 데가 없냐? 생명 태어난 것 자체가 무명이기 때문에 이 항상 생명이 있다는 것은 무명을 전제로 해야 되는 거야, 또 이게. 네. 아이고, 이걸 갖다가 원래부터 무슨 불성이 있었느니 원래부터 무슨 부처였느니 그런 소리 하지 말라고요. 생명이 존재하는 나는 나는 그 텔레비전에서 캥거루인가 곰인가 태어났는데 태어나자마자 3주인가 얼마 돼서 태어났는데 배 위를 타고서 젖꼭지를 찾아서 올라가더라고.
그게 눈도 안 뜨고 요만하거든. 손매디 2개만 하는데 그게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을까? 그게 본능적이거든요. 그러니까 본능적으로 살려고 하는 그게 있기 때문에 올라가지잖아요. 그러니까 생명이 있는 한은 무명이 다함도 있지 않다. 이를테면 이렇게 또 얘기할 수 있어요. 불이 있는 한은 그림자가 없을 수가 없어. 불이 있는데 그림자. 그럼 태양같이 밝은데 그림자가 어디냐? 달 뒤쪽은 그림자야. 지구 뒤쪽은, 지구는 돌기 때문에 다행히도 뺑뺑 돌아서 다행이지. 그대로 서 있는 것 같으면, 한쪽은 막 영하 백 몇십 도 내려갈 거 아니야. 빛을 받지 못하니까. 빛을 받지 못하니까. 어두울 거 아니야. 그러니까 빛이 있는 한은 어두움이 또 있다, 이제. 예. 그런 거예요. 지금 이제 우리 사람이 내가 있는 한은 그림자가 있잖아요. 그림자가 뒤에 비치게 되는 것 같다. 그래서 이제 그 뒤에 얘기하는 것은 윤회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연기를 얘기하는 거예요. 네. 무명이라는 것이 본래 공성이어서 있지 않지만은 그러나 이 생명이 존재하는 나는 무명으로부터 시작을 하기 때문에 처음부터 부처가 돼서 나올 수가 없다 그 말이에요. 그럼 스님, 무명의 개념을 이렇게 여쭤보면 어떨까요? 무명이라고 하는 것이 없다. 그러니까 무명할 때요. 이 뜻이 영원히 무명에 머물지 않는다. 그러니까 언제든지 빛이 딱 들어오면 밝아지니까 언제든지 바뀔 수 있다. 이렇게 이해해도 될까요? 그렇게 이해를 해도 이제 되지만은 좀 더 직접적으로 얘기하면 자성을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실제하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실제하지 않고 영원성을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영원하지도 않고, 그거는 내가 얼마만큼 이 생각이라는 것도 내가 어두운 생각을 했을 때 어둠의 그림자이지, 내가 밝은 생각으로 바뀌어버리면 그걸 끝나는 거야 그냥. 그렇죠. 생각을. 그래서 도 닦는 사람들 갖다 사흘 전을 물어보지 말라고 얘기하는 것이 그것 때문에 물어보지 말라고 얘기하는 것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어저께까지 이 생각을 했는데 이거 틀렸네? 나는 그거 때려치웠어. 그러면 없는 거예요. 물론 뒤에 업이 있어가지고 조금 조금 연장은 될 수 있겠지만도, 그러나 그건 내 마음속에서 사라진 얘기란 말이에요. 네. 이런 것을 이제 우리가 잘 살펴보는 것이 이제 정식으로 불교를 갖다가 제대로 아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서 자꾸 교리를 갖다 잘못 알고 하면 자꾸 이제 엉뚱한 얘기들을 갖다 하기 쉽고, 그러면 수행에 자꾸 장애가 됩니다. 네. 그럼 12연기에서 이제 무명을 가장 첫 번째로 이야기를 해서 무명 이야기했고, 영무무명진 했잖아요. 그리고 이제 내지에 그 이후에 행부터 해서 10가지가 포함이 돼 다 있고요. 똑같다는 얘기예요. 네, 네, 네. 행도 우리가 만약에 모든 생명체가 똑같이 살려고 이렇게 무의식적으로 움직이지만은 그 자체도 본래 있어서 그런 게 아니고, 그냥 우리가 본능이라는 말로 얘기를 한다고. 본능이란 말도 나는 그렇게 번역이 정확하게 됐거나 아주 그냥 정확한 얘기라고 보지 않아요. 근본부터 있었다라고 얘기하기는 어려워요. 그러나 생명체가 태어나면 그거는 그렇게 작동하니까. 움직일 수밖에 없는 네. 상황이 돼 있고, 우리가 사람이 됐는데 어려서부터 부모 몸에서 태어나자마자 나는 부처가 되었어 그러면 안 그러면 뱃속에서부터 부처가 되어서 그러면 참 그런 사람이 있을는지 몰라도 되지 않을 거예요. 그런 사람 나는 있다는 소리 못 들어봤어요. 그러니까 행도 역시 이게 실제 영혼이 그렇게 있는 것이 아니고 그것도 자성이 있지 않고, 그러나 생명이 태어났을 때는 그거 없이 또 진행되는 생명도 없다 그 말이죠. 네. 그러니까 전부 다 안에 무명의 행식 그런 것이 다 자성이 없고, 그러나 그것이 있어야 또 생명이라 하고, 그 가운데서 우리가 깨침으로 들어간다 이제 그 말이죠. 네. 그렇게 내지에 10가지가 포함되어 있고, 이제 마지막 항목 무노사가 나옵니다. 네. 노사 같은 경우도
우리가 이제 그 앞에 그 불생불멸을 그랬잖아요. 늙고 죽음이 실제하는 것은 아니다. 그건 영원성을 갖고 있는 것은 아니다. 그게 그렇게 변해서 가는 것일 뿐이다. 그러나 이제 영무 노사진 그러잖아요. 그러나 이제 태어나면 다 죽죠. 태어나면 다 가는 거라. 가는 것이니까 그건 부처님도 가셨고 다음 또한 없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반야신경의 얘기는 나는 그렇게 생각해요. 정말 있는 대로 하나도 무슨 좀 가리거나 좀 살짝 얘기하거나 돌려서 얘기하거나 이거 없어요. 네네. 전부 다 직선적으로 쿡쿡쿡 찔러서 그냥 있는 그 사실대로 바로 얘기 다 했기 때문에 그걸 갖다 반야라 그렇게 마반야 바람이라 마라는 말도 쓴 것이 정말 큰 얘기다라고 하는 것은 정말 거리낌 없이 그냥 직선대로 다 얘기했다. 마반야다. 그래서 그 생명의 우매함, 집착의 우매함으로부터 벗어나서 우리가 자유롭게 살 수 있는 그런 길을 제시한 경이다. 이제 나는 그렇게 봐요. 네. 그렇게 늙고 죽음이 다함까지도 없다. 영무노사진까지 스님께서 설명을 해주셨는데요. 무명에서 시작해서 노사에 이르는 12연기, 이 처음과 끝이 본래 있는 것도 아니고 또 다함도 없다. 이렇게 생명의 본질과 윤회에 대해서 하나하나 설명을 해 준 거네요. 그러니까 이제 그거는 반야신경 하여튼 첫머리를 항상 잊지 말아야 되는 게 그게 대전제니까 오온이 공한데 어떻게 해서 자꾸 우리가 연기로서 변화해 가는가 라고 하는 것을 갖다 12가지로서 설명을 해 주시니까 그게 12연기라고 설명을 했죠. 연기. 네네. 인연기멸하는 연기라고 설명을 하신 거란 말이야. 네. 그럼 이제 오늘 스님께서 설명을 쭉 해주셨으니까 12연기 역시도 우리가 지금 반야심경을 계속해서 공부하고 있는 반복되는 내용이 있잖아요. 독립된 자성이나 불변의 자성이 없다. 이렇게 이해하면 될까요? 그 가운데서도 이제 강조해서 얘기한 것이 뭐냐면 인간이라는 생명체를 놓고 볼 때 우리는 인간을 가장 소중하게 내 스스로를 가장 소중하게 생각하잖아요. 그 소중하게 생각하는 자신들도 전부 다 영원한 자성을 가진 것이 있지 않다. 있지 않는데 그냥 있지 않다 그렇게 얘기하시는 것이 아니고 부처님께서 하나하나 5온 12처 18개를 다 설명하고 12연기로서도 우리가 이런 삶을 갖다가 윤회해서 봤지만은 그 자체도 실제하는 것이 아니다 라고 이제 설명을 갖다가 해 주시는 것이니까 우리 인간 삶에 대한 전반적인 정말 핵심적인 내용이죠. 네. 그럼 다시 한번 스님 또 정리를 하자면은요. 생명의 본질이 무명에서부터 노사에 이르는 이런 과정인데 그조차도 자성이 없다는 그런 의미이고요. 또 생명이 존재하는 한은 무명부터 노사까지 이 12가지를 겪을 수밖에 없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오늘 방송에서는 그러더만요. 그 의료관계 얘기지만은 생로병사라고 이름을 붙여놨더만요. 그렇죠. 예, 예, 예. 그게 불교 얘기예요. 그러니까 생로병사 전반에 관해서 무슨 뭐 병이 이렇게 왔는데 늙음이 이렇게 오는데 이제 그거는 의학적 얘기가 주이지만은도 그러나 그 전체를 놓고 보면 그냥 생로병사죠. 생로병사 하는 건데 실제로 태어났으면 안 죽는다. 이 세상에서 안 죽는다. 그건 없어요. 그런 것은 우리가 살아가는 전반적인 부분에서 우리가 태어나면 그 원효스님 말씀에 그런 게 있잖아요. 그 변복이 어머니가 죽었을 때 가서 시달림 할 때 원효스님 보고 시달림 법문 해달라니까 태어나지 마라 죽기 괴롭고 죽지 마라 태어나기 괴롭다 그러니까
뱀복이 옆에 있다가 원요 자네는 맨날 옛날부터 말이 많더니 뭘 그렇게 길게 얘기하는가 네, 그래가지고 네. 내가 법문을 함세 그러니까 생사계고라 다 나고 죽는 것이 다 괴로운 문제다 그 말씀을 하셨다고 이제 태어나고 죽는 것이라는 것이 우리가 태어나서 안 죽을 수가 없죠. 안 죽는 방법이라는 게 있지 않잖아요. 있지 않고 이제 또 이제 태어나고 또 태어나고 하는 것이 이제 또 윤회이고 그래서 그 방법을 갖다가 계속 윤회하면서 살아가는 것을 갖다 최종 중단을 하는 것이 이제 부처님 법이죠. 네, 오늘 이 시간에는 반야심경 가운데 무명, 영무, 무명진 내지 무노사, 영무노사진 이 구절을 통해서 12연기를 스님께서 쭉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무명도 무명이 다함까지도 없으며 늙고 죽음도 늙고 죽음이 다함까지도 없다 하는 이 구절. 그리고 12연기를 제대로 이해하게 된다면요, 스님. 이를 통해서 우리들의 삶은 어떻게 달라질 수 있을까요? 매우 간단해요. 실제 하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라는 것을 갖다 이제 여기에서 내가 실제 하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것은 영원성을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얘기죠. 따라서 이 세상은 부처님 말씀처럼 잠시도 쉼 없이 흘러가고 있다는 얘기예요. 어제 나오고 오늘 나오고 지금 녹화하기 전 나오고 지금 나하고는 사실 많이 다르다고. 끊임없이 흘러가고 있고 우리는 뭐 큰 생에서 흐름만 바라보고 있지만도 실제 우리가 따져놓고 보면 이 잠깐 이 사이도 계속 변화해서 흘러가고 있고. 네. 따라서 우리가 영원하다고 하는 것을 믿는 순간 뭔 영원한 것이 있다고 하는 것을 믿는 순간 그것이 대상이 됐건 그것이 내 안에 있는 것이건 간에 그걸 믿는 순간 우리는 삶을 실패하기 쉽다. 삶을 실패하기. 지금 내 삶은 끊임없이 변해가는 과정이라고. 변해가는 과정이고 변해가는 과정이라는 것은 영원성을 갖고 있지 못하는 것을 갖다 철저하게 알므로부터 변해간다는 것을 아는 거예요. 따라서 이제 부처님께서는 이 원리를 놓고서 어떻게 말씀하셨느냐 하면 그럼 내가 어떻게 변화할 것인가가 불교의 모든 것이에요. 왜냐하면 우리가 콩밭을 만들려고 그러면 콩을 심어야 되겠죠. 콩밭을 만드는데 거기다 팥을 심을 수가 없잖아요. 팥을 심어가지고 콩밭이 될 수는 없잖아요. 전에 우리 어머님은 우리 뭐 시골 마을에 농사를 지었는데 그건 제일 위에 찬물이 많이 나는 데는 보면 찹쌀을 심었어. 그 왜 찹쌀을 심으세요? 그러면 이거는 해다가 제사 할아버지 제사 때 찬물 나는 데서 하면 맑고 깨끗하니까 제사 때 올리려고 한다. 그건 논을 갖다가 그렇게 논에 그 찹쌀 심는 것도 이미 그 결과를 알고 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가장 좋은 수확을 할 수 있는. 가장 별로 다른 거름 쓰지 않고 농약도 안 치고 찬물 나는 데서 많이 생산도 안 되고 그 해서 제사 때 찰떡해서 올리기 위해서 이제 그렇게 하신다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삶을 사는데 그냥 막연하게 사는 것이 아니고 그냥 누가 뭐 절대자가 뭘 해준다 이렇게 사는 것도 아니고 부처님께서 뭘 해주시겠지 이렇게 사는 것도 아니고 변해가는 그 상태도 내가 주체란 말이야. 내가 어떻게 변화할 것인가가 그래서 이제 마음도 고정되어진 게 없기 때문에 보리심을 일으키는데 보리심이 본래부터 있는 것이라 그러면 우리가 일으킬 필요가 없잖아요. 보리심이 본래부터 없는 것이라 그러면 일으킬 수도 없을 것이고. 네네. 그거는 내가 지금 마음을 그렇게 일으켜서 내가 그렇게 되고 그 다음으로
진전을 해서 나가면 어떤 결과가 올 것이다라는 것을 갖다 연기법으로 잘 아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 연기법을 다른 말로 하면 인과법이에요. 원인과 조건과 결과에 의해서 결과가 이루어지는 것이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리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네. 불교의 삶은요, 나의 변화입니다. 나의 변화인데, 그거는 무엇으로부터 내가 변화를 시작해야 되느냐면, 변화는 마음으로부터예요. 마음으로부터 변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끝으로 변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콩을 심어놓고 팥이라는 것을 갖다 수확할 수 없기 때문에. 내가 옷을 갈아입는 것도 내 마음에서 옷을 이렇게 갈아입겠다는 생각이 나와야 그게 갈아입어지는 것이지, 내 의지가 매우 중요하고 내가 어떻게 바뀌어 갈 것인가 라는 것은 내가 집착하지 않고 계속 삶의 흐름 속에서 내가 어떻게 정신을 차리고 살 것인가 라는 것이 불교의 가르침의 전부예요. 네. 그래서 그렇게 이제 보시면 12연기도 이렇게 변해 가는데, 만약에 내가 무명 때문에, 내가 어둠 때문에 삶을 이렇게 자꾸 선택하는구나 라고 했을 때 자각이 일어나면 그 행이 달라지죠. 그러면서 그 안에 내용들이 다 달라집니다. 보는 시야도 달라지고, 나중에 육입 같은 경우도, 육체 같은 경우도 보는 시야도 달라지고, 먹는 것도 달라지고, 다 달라지죠. 그래서 자각이라는 것은 이제 반야신경을 보더라도 반야신경 안에서 충분히 다 우리가 알 수 있는 그런 내용이에요. 스님 말씀을 지금 들으면서 제가 드는 생각은요. 불자로서의 삶은 참으로 능동적이어야겠구나라는. 네. 불자는 일단 수동적이 되면요, 수동적이 되고 그냥 뭐 부처님께서 다 알아서 해주시겠지 이렇게 하면 부처님께서 뭘 알아서 해주시겠어요. 그리고 또 뭐 부모가 다 알아서 해주겠지. 부모가 해줄 수 없는 게 너무 많아요. 선생이 알아서 해주겠지. 그건 전부 다 보조자일 뿐이에요. 세상이 알아서, 국가가 알아서 해주겠지. 국가는 큰 것밖에 못해요. 전쟁이 안 일어나게 했든지 재산 보호해준다든지 뭐 이런 것밖에 못해요. 내 개인 삶을 갖다 국가가 개입을 하면 더 복잡해져요. 그러니까 그런 것은 삶의 조건이지, 삶을 이루는 주체는 나이고 변하는 주체는 나이고, 나의 무엇으로부터, 내 마음으로부터 시작하는 네. 것이에요. 그때 가장 중요한 것이 영원한 자성을 갖고 있지 않다라는 아주 깊은 인식과 함께, 그렇기 때문에 고집해야 될 게 아무것도 없다라는 것과, 근데 거기다 이제 대성불교에서는 내가 나라고 고집할 게 아무것도 없고, 모든 것은 변화하는 과정 속에서 살아간다 할 때, 그때 이제 보리심을 마음을 갖다 내서 일체 중생을 위해서 살겠다 그러면 그 삶이 이제 정말 아름답게 변해가죠. 네. 그리고 무엇보다 12연기 그리고 인과를 이해하고 난다면 또 희망찰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바로 여기에서 바꿀 수 있기 때문이죠. 인과를 갖다 알고 나면, 나는 농사 짓는 농부가 인과를 갖다 잘한다고 생각해. 왜냐하면 봄 되면 그 사람들 꼭 좀 있어 모내기 할 때 6월달에 5월달에 6월달에 모내기 하거든요. 모내기 하면 가을철에 쌀 거두려고 분명히 알아요. 사과나무를 심으면 사과 수확을 걸 분명히 안다고. 그거 다 인과법이잖아요. 사과나무를 안 심었는데 부처님에게 관세음보살에게 빌었다고 해서 사과가 달리겠어요? 그러니까 인과법을 아는 것만큼 삶을 순탄하고 바르고 더 상향되게, 더 나아지게 살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대부분 보면 인과법을 모르면요, 아주 어두워집니다. 어두워집니다. 그게 이제 12연기를 갖다 잘 들여다보는 내용이 돼야 돼요. 예. 반야정로 오늘 이 시간에는 12연기에 대해서 자세하게 알아봤습니다. 12연기를 제대로 이해함으로써 지금 내가 불자로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는 시간이었습니다. 오늘도 말씀에 여수석 천사 진옥 스님이셨습니다. 스님 네, 감사합니다. 고생했습니다.